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하는데도 잘하시네요. 마음이 활짝 열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찬양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법, 오늘 2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도 다 못 나누고, 지난번에 제가 마음이 어려워서 지난 시간에 주시는 마음을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힘입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 평강의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버리고 감사와 기도를 선택할 때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이 기도와 간구, 이 감사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별로 희마리가 없는, 하나님도 희마리가 없는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모든 지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 시간에 언급했지만 홍해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를 왜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이곳에서 이 바다 앞에서 이 광야 앞에서 우리를 죽이는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그물을 내렸어요. 밤이 맞도록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 자기는 나름 노하우와 베테랑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실패, 그 좌절, 그 낭망, 그 절망, 그 빈손 인생 앞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 이 분야에서 나름 전문가인데 밤이 맞도록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해봤는데 지금 나한테 그물을 던져보라고? 콧방귀 낄 수 있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니까 자신의 배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불려다가 동료들의 배까지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믿으실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고 약속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그 누이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좀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왜 지체하셨습니까? 왜 늦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나사로가 인간 이성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그러나 인간의 인성, 모든 지각,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수 있는 지각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죽어 냄새나는
사흘 동안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명하여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큰 소리로 명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 헝겊으로 온몸을 둘둘 말린 채로 나오고 수건이 얼굴에 둘린 채로 나온 거예요. 풀어서 다니게 해라. 풀어주니까 새 생명으로 걸어다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믿습니다. 이게 어찌 이성으로 믿어지나요? 그죠? 이게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깨달아지나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믿어질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없고 깨달아질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교회 오빠. 그 아내 집사님의 최근 근황을 지난주에 또 영상을 좀 살펴보니까 AI로 죽은 남편의 목소리를 재현해가지고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지금 하는 그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이야기 영상을 들으면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이 집사님도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은 왕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TV나 언론에서 떠드는 사람 말고 내 주변에도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자기는 암인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목사님, 그리고 저는 암인데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경험되어지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수련회 때 교통사고는 여러분 사진 안 봐서 그렇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앞 범버가 다 짜버렸어요. 근데 전사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이 아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여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형이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였으면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 쓰고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현되고 있는 현실들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뛰어넘는 한마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믿고 염려를 내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절망을 낙심을 내어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 원망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감사의 반대말이 그냥 불평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만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불평이 감사의 반대말인 거예요. 왜요? 왜 불평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 홍해 앞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쫓아오는 군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답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홍해 앞에서 취급해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그 불평과 원망의 베이스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경제의 홍해, 질병의 홍해, 관계의 홍해, 신앙의 홍해, 이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는 불신앙의 베이스를 깔고 터져나오는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래요? 교만과 내 힘, 내 능력, 내 열심, 내 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고, 오직 자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 하는 이 교만과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니 전능한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만이 이 문제와 이 상황과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아픔과 이 한계 속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염려를 버리고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스려집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 마음을 쉽게 다스려집니까? 잘 안 다스려지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나를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변덕스럽고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인지 작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쉬운 실험을 해볼 텐데 이렇게 중요한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방향을 조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뭘 듣는 거, 누구의 말을 듣느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 거짓말, 부정적인 언어들을 자꾸 듣게 되면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흐르게 돼 있어요. 반대로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주변에 뭘 듣든지 뭘 보든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는 거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든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 양식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의 무엇을. 그래서 마음을 우리의 삶의 행동의 원천이라고 하죠.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의 행동의 원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보는 거예요. 제가 말을 던져주는데 단어를 던져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그림을 떠올리지 마시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할 테니까. 자, 레몬, 키위. 절대로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켜봐요. 아이들 좋아하는 마라탕, 탕후루, 지난주에 먹었던 쇠고기 묵국, 돼지고기 감자전, 어묵볶음. 자, 눈을 떠보세요. 자, 나는 그림, 내가 말한 것 중, 목사님 말한 것 중에 하나도 생각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말 안 해도 저절로 생각이 나죠.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지난주에 먹었던 장면도, 반찬했던, 만들었던 장면도 생각이 나죠. 이만큼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 저기 레몬을 준비했어요. 자, 레몬을. 유일하게 저는 레몬을 통째로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죠? 제가 옛날 생과일 전문점 할 때 피곤하면 이 레몬을 직접 싸가지고 통째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경악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연이가 레몬을 씹어 먹어요. 어느 요리에 있는, 주연이 한번 먹어볼래? 나와서 벌써 미소가 번지잖아요. 요즘 레몬물에 빠져가지고 이 물을 요즘 먹고 있는데 레몬물을 먹다가 생각이 나서 제가 한 입을 비워 먹어볼게요. 아우, 맛있다.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 마치 레몬을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자, 여러분이 제가 레몬을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여러분이 직접 레몬을 먹어서 시큼함을 느끼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간접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고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폭력적인 게임을 하거나 폭력적인 영상을 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폭력적인 영상을 보여주면 그 폭력을 실제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성적인 음란물을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피해자들을 또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엠번방이냐는 뉴스를 우리가 봐서 알지만 그 젊은 청년들이 날 때부터 그렇게 악한 범죄를 계획하면서 태어났을까요?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 어릴 적부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생각하여 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다면 그 믿음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 안에 자랐다면 과연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세상적인 악 영향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작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긴급한 필요와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지켜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예수의 자녀요 예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앞서 나눈 그대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좌우지 되는데 이 세상의 온통 미디어는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군림하는 자가 되는 그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영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중등부 남학생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앞에서 율동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다스려주기 때문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무것도 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기 위해서 조건절이 있습니다. 조건절. 우리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상반부에 보면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세 가지죠. 염려를 버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되 그 베이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하면 아까도 말했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전능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단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염려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염려와 근심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살아도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행복할 것만 같지만 근심과 걱정은 배가 됩니다. 자녀 없는 가정에게 자녀를 주시면 선물같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 김수정 집사님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나요? 우리 하현정 집사님 자녀를 주니까 행복하기만 한가요? 아니죠. 근심은 3배, 4배가 됩니다. 우리 또 미소를 짓는, 입 꼭 다물고 미소를 짓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키우면 끝이 날 것 같잖아요. 다 키우고 나서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끝이 납니까? 원사님, 끝이 납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게 원사님하고 오면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손주남도 손주 본다고 그 머나 먼 거리를 왕복해 가시면서 자신의 삶을 갈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몸이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많은 자녀들을 혼자서 케어하느라고 밥은 먹고 살 수 있을지, 잠은 다음에 또 직장 나가야 되는데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지 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죠?
그래서 또 못 이기는 척하고 가게 되는, 힘들어도 가게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도와줘도 다 먹고 삽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인간은 엄청난 존재예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해내는 엄청난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3명, 4명, 5명, 10명, 그 당시에는 10명씩 키우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님은 10남매였던 것 같아요. 그죠? 10남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다 키우고 살았어요. 혼자서. 애가 또 애를 키우고,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자립심을 키워주고 더 큰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왜요? 평생 같이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떠날 거잖아요. 먼저 가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 기대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리시면 어떡할 건데. 그죠? 남아있는 사람만 더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요사이 국가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출산 장려 정책을 펴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애들은 없어지고 있죠.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돈이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무자식의 상팔자다를 자신의 신조로 삼고 자녀를 안 낳는 가정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자녀 안 낳는다고 염려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고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먹고 사느라고 또 자식들을 교육시키느라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살아갑니다. 아이들 마찬가지. 아이들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죠? 오늘 이 세 친구들도 무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친구들과 더 다퉈가지고 연을 끊었대요. 맨날 싸우면 연을 끊어요. 얼마나 연을 쉽게 끊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아이들은 엄청 단호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연을 끊어버려요. 절교예요. 우리 어릴 때는 절교한다고 그래요. 절교. 너랑 다시는 안 사귄다. 뉴스를 봐도 근심 걱정이고 가정을 봐도 근심 걱정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근심 걱정이고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대안이 되어줘야 할 나라는 더 근심 걱정이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마저도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이 문제를 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죠? 돈 문제 갖고 찾아가 봐요. 부담스럽죠. 관계 문제 상담 가면 해결해 줍니까? 그냥 들어줄 뿐인 거죠. 잠깐의 마음의 위안을 줄 뿐이죠. 진정한 의미의 해결은 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상담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 땅에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이 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죄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 세상의 짐, 죄의 짐, 염려와 걱정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들을 다 가지고 올 때에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없는 사람 내게 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 있는 자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은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은이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교회에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다 의인이면 뭔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고. 여러분, 큰 교회는 문제가 없는 줄 아세요? 어마무시합니다. 듣기도 거부할 정도로, 그렇죠? 듣기도 싫을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오늘날 가는, 제가 요즘 책을 읽다가 의뢰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경험한 아픔과 어려움들을 수많은 선배 목사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아니 더 많이, 더 심하게 겪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들을 읽어나가면서, 아니 어쩜 이렇게, 이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멋진 목사님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똑똑한 목사님도 이걸 동일하게 경험하셨다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고,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들 오라고, 병든 자들 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왜? 너희들도 가서 치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지지난 시간 우리 정하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셨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1번, 첫째로 염려를 버리라. 염려를 버리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뿐이다. 기도와 간구뿐이다. 세 번째로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감사는 어떤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하나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마디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고난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기도가 나오고요. 때로 찬송이 나오고요. 그것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염려와 어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